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신자들 가운데서 이게 잘못 이해되고 적용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하거나 할 때 이 본문의 앞뒤 이제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부분만 한 구절만 딱 가져와서 또 이렇게 자기한테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이 나가서 그 구절이 전혀 의미하지 않고 있는 다른 뜻으로, 틀린 뜻으로 이해하고 믿고 또 이제 인용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종종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참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이제 좋은데 그걸 이제 내가 마음먹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죠? 지금 나에게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도저히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이 그걸 해주실 것이다.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오늘 13절의 본문이 이렇게 되면 상당히 엉뚱하게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여기 13절에서 사실 그렇게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여기서 사도가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이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앞에 예를 들면은 바로 앞에 12절 맨 뒤에 보면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3절의 이 구절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형편에 두시든지 간에 나는 그 속에서 자족하고 자유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까지 있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그 모든 상황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는 지난번 설교에서 상고해 봤죠. 일체의 비결이었습니다. 근데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머리로만 배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상황과 형편 속에 좋은 형편에도 놓으시지만 또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도 우리를 놓으셔서 그 속에서 배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는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상황 속에, 그러니까 12절에 있는 표현대로 뭐 비천함과 풍부함과 배부름과 배고픔, 뭐 이런 여러 상황 속에 우리를 놔두실 뿐만 아니라 혼자서 너네가 잘 배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어떤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감당할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13절에 또 가르쳐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지나고 나서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런 어떤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이건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기독교는 그냥 외적인 가르침만 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까지 나가느냐. 이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임하는 신비한 내적인 능력이 또한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땅 위를 살아가는 한낱 초계 같은 인간에게 임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늘의 능력. 이게 놀라운 것이지요. 자,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이건 그냥 멋있으라고 한 표현이 아니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바울에게 주님이 어떤 능력,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공급해 주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13절의 고백은 정확히 그 뜻입니다. 주님이 내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다. 뒤집어 놓고 말해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내 힘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능력 주시는 이 단어가요. 이제 많은 영어 번역들에서는 힘있게 하시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말 성경이 더 이렇게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권능을 부여해 준다. 파워를 준다. 능력을 공급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로이 존스 박사 같은 경우는 이 13절의 이 부분을 내게 계속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분, 내게 계속해서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분 안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 능력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사실은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이나 찬양이나 이런 속에서도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잘 아시죠? 어떤 그림이 연상이 되죠? 우리가 때로 이렇게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그냥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반드시 그런 또 사망의 골짜기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힘도 없이 누워서 그냥 꼼짝도 못하겠고 주님, 이제 저는 정말 바닥났습니다. 바닥났어요. 그냥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힘없이 그냥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하소연을 할 때 이 찬양의 가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밀어주시는 게 이게 밖에서 오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게 밖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이게 능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여러 편지들 이곳저곳에서 이 능력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고 아주 분명히 얘기를 해요. 아주 망설임 없이 얘기를 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이게 어떻게 지어낸 것이라면,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게 많은 성도들 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여기저기서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빌립보서 앞부분에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밖에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안에서 또한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요 에베소서 말씀도 잠깐 펴보십시다. 우리 한 몇 구절 찾아보십시다. 310페이지인데요.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9절. 자, 에베소서 1장 19절을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극히 크다는 거예요. 지극히 큰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에게, 여러분이 알게 하시기를 나는 기도한다. 잘 모르고 있다. 많은 신자들이. 또 3장 16절로 가보십시오. 3장 16절 말씀.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에 만약에 네 단어를 우리가 동그라미 쳐본다면 첫째는 성령, 둘째는 속사람, 세 번째는 능력, 네 번째는 강건이잖아요. 강건. 예.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3장 그 다음에 20절인데요.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예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더 넘치도록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실 주님에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신적인 능력, 이게 기독교가 가지는 한 중요한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 신적인 능력은 심지어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임하도록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사람 자신은 어떤 선하고 그 바른 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신이 어떤 기도하지도 않았고 또 그 사람은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은혜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는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 어거스틴에게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가 자신이 회심한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주님, 저는 진정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의 행위 중에 악하지 않은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저의 행위 중에 악하지 않은 것이 과연 무엇이었나이까? 이게 놀라운 것이지요. 우리는 내가 죄를 짓긴 지었지만은 뭐 그렇게 아주 내가 나쁜 놈은 아니었잖아.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어거스틴은 저의 행위 중에 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의 행위가 아니었다면 저의 말 중에 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의 말이 또 아니었다면 저의 의 중에 제가 저의 마음의 뜻, 원하는 것 중에 악하지 않은 것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자신의 죄를 이 정도까지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은 당신의 오른팔로 저를 죽음의 무저갱에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심령 속에
깊디 깊은 연못에 고여 있었던 엄청난 양의 썩은 물을 다 퍼서 없애주셨나이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스럽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어거스틴에게 임한 것이지요. 어거스틴 자신도 그렇게 말을 해요. 주님, 이 모든 것은 온전히 당신의 선물이었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제가 제 힘으로 제 이 영혼의 깊은 심연 속에 연못 속에 고여있는 그 썩은 물들을 어떻게 내가 다 퍼낼 수가 있겠느냐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 13절 우리 에베소서 여기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오고 싶은데 여러분 잠깐 접어놓으시고 3장을 접어놓으시고 빌립보서로 다시 가셔도 좋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는 내게 초자연적인 어떤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일반 사람들, 예수 없는 일반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십시다. 보통은 어떻지요, 여러분? 보통은 풍부하고 여유롭고 성공하고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는 다들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들 말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부족하고 궁핍해지고 배고프고 불편하고 비천한 위치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때는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난 못해. 난 그건 못 견뎌. 이렇게 되잖아요. 할 수 없는 일화가 되어버려요. 그때. 예를 들어서 아니 코로나인데 아니 이 무서운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더 할 수 있단 말인가?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코로나 속에서 다들 못 살겠다고 하고 울적해지고 자꾸 위축이 되고 무슨 일만 생기면 놀라고 요동하고 또 막 예민해져서 막 비난하기를 서슴없지 않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긍정을 찾아내는 것이지요. 우리가 많이 나누었던 것처럼 참으로 인간이 쌓아올린 것들이 참으로 보잘것없구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문명이구나. 그걸 보면서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지? 그냥 기회는 찬스다 하고 그냥 예배도 대충 소홀히 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그냥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그게 그냥 잠들어 있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 환경 탓을 하면서. 코로나잖아요. 코로나인데 무슨 지금 신앙의 진보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으로 나아가는 거죠. 또 사람들은 아니 지금 여기 필요한 돈이 없잖아. 돈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 사도 바울의 대답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돈이 없었지만은 조지 밀러 목사는 할 수 있었죠. 매일같이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일 그 양식을 오직 기도 하나로 해냈잖아요. 수십 년 동안에.
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방해꾼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인데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 4장 13절을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대적, 복음의 대적자들. 그리고 또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도 그와 유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아니, 내 몸 상태가 이렇게 지금 안 좋아졌는데 그냥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것저것 그냥 너무 기운이 빠지고 다 포기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냥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와버렸어. 또 낙심이 되고 또 가정적으로도 어떤 일이 생겨서 그냥 앞이 캄캄해져 버릴 때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도 내가 이겨내어서 다시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건 좋아, 감당할 수 있어. 근데 저건 싫어, 감당 못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동사가 뭐냐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거든요. 그럼 이 주어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냐 나이냐는 거예요. 잘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나요? 아니면 내가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나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못하고 주님이 다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물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 사실이죠. 아무것도라는 것은 뭐 밥도 못 먹고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그 참된 선,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맨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 말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즉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거대한 로봇이나 뭐 이런 속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그 전체를 다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모양처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님이 다 하시고 나는 껍데기처럼 움직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셨다면은 조금 이렇게 좀 약간의 정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은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성으로 깨닫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감정이 살아나고 내 의지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음 두 가지 진술 모두 다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내 힘으로 다 해낼 수 있느니라. 내가 잘 배우기만 하면 다 해낼 수 있느니라. 이것도 틀렸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분이 다 하시는 것이다. 사실 이것도 치우쳐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까지만 보면은 나는 이 껍데기냐? 껍데기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시 주어가 나로 돌아와요.
내가 육체가 전사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으로 내가 산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러면 주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에게 공급되고 주어지는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한두 마디로 답할 수는 없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공급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신 내가 그분 안에 가고 그분이 내 안에 가는 이 연합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산다. 우리 조금 전에 그 에베소서 1장 19절을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9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성도님들 한번 310페이지 다시 한번 펴보시면요. 여기서도 믿음과 능력을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도. 그렇게 보시게 되면은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이 믿는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을 또 말하는 것이에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과 능력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에요. 또 이 3장 17절도 한번 잠깐 보십시다. 3장 17절 말씀. 사도 바울이 약간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3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가 또 안 계시다가 그런다는 것이냐?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맨 뒤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17절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17절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록된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주장할 때 주님으로부터 그 통로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공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난주일 말씀에서는 로마서 4장 말씀에서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셨다. 그게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스스로를 속이기가 쉬워요. 사실은 믿고 있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우리를 비교해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은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뭔가 중요한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여러분 어떻게 믿느냐? 교리적으로 믿습니다. 교리적으로 믿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고 그냥 동의하고 나서는 그리고 난 믿었어. 이렇게 이제 말하기가 쉬운데 아브라함의 우리가 상황을 살펴보니까
죽었어요. 자기도 죽고 사라의 태도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단지 지금 자기 자식이 생기느냐 안 생기냐 그 부분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난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이론이 아니었고 삶의 절박한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붙들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도 걸면서 믿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산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도 이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능력, 나에게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사람들은 난 이건 할 수 있느니라. 난 이건 할 수 있어. 이건 좋아. 이건 감당할 수 있어. 그러나 저렇게 돼버리면 난 그건 안 돼. 그건 못 견뎌요. 그건 못 참아. 그렇게 돼서는 안 돼. 그렇게 말하지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오 주님, 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게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 이것이 분명히 있다고. 그의 그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넘어져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저 머리로 끄덕이면서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는 사실은 믿지를 않아버리는 그런 자세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능력이 막히게 됩니다.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살아있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장함을 통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늘의 신비한 그러한 힘이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스며들어오는지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동일한 고백을 13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제가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잠깐 언급했던 찬양, 나의 등 뒤에서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니까 우리 같이 씩씩하게 같이 부르도록 하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난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